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운 존재다 이거죠. 그대로 이게 그대로 사전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자는 뭐냐면 순종함으로 1절 순종함으로 그 고요함에 들어갔고 종용히 배우는 자다. 배우는 자다. 찌르는 자다.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다. 그러니까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다. 그러니까 성찰의 노력을 하는 자가 여자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그 남자가 아니라 남편, 하이시 남편.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종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배우고 타인에게 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자다. 성체다 이거예요. 성체. 완전히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예수님과 담론을 나눌 정도의 차원에 들어간 게 여자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오직 종용하는 자다. 요거를 이제 현상학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남편을 가르치면 안 돼요, 여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이제. 그 갖다나 지금 이제 그 자본주의가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권한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성들의 입김이 세지는 지금에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거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가정은 두 쪽 난다고요, 그냥. 그래서 여자는 그냥 옛날처럼 그냥 밥상이나 차려다 주고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냥 남편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남자에게 아무 말도 못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또 합동 측에서도 이게 여성들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사단을 일으키는 거는 여기 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 남자 목사랑 남자 장로랑 남자 집사님들이 더 많이 사단을 일으킨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조용해야 돼. 그러니까 남녀물이 구분 없이 다 조용해라 이렇게 나가면서 이 맞다고요. 이게 성경이. 만약에 이런 현상학적인 번역이 나간다면 남녀물이 구분 없이 다 조용하고 종용해라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이라고. 근데 이제 여자만 조용하라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 내에서 뭐 말도 못하고 그냥 특히 1세대 목사들 나이 든 목사들 지금 8, 90을 바라보는 나이 든 목사들한테는 이러한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거죠,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의 주관하는 것, 남편을 주관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리냐 이거죠, 우리가.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않으니 오직 예수님의 뜻을 뒤쫓아가면서 종용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여 잠잠하라라고 여자여 교회 내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표현했던 문장이 또 이제 고린도에서 나가는데 교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수확한 그 삶의 자리 거기가 교회다. 거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지혜로 모아서 수확하고 결실한 삶의 자리. 그러니까 교회가 걸어 다녀야 된다 이거죠. 교회가 걸어 다니는 교회가 돼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요런 교회는 이제 교육관이고 교회는 에치페리 오세페리가 돼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돼서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장님의 눈을 떠주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들이 걸어간다.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평온하게 됐다. 다툼과 분쟁이 끊어졌다. 그리고 고요하게 됐다. 평온한 존재다. 내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끊어져 가지고 평온하게 된 존재를 여자여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랬다고 표현했다고요. 잔잔하게 됐다. 거친 그 파도가 잔잔해졌다.
요 존재가 여자다. 여자다. 여자는 성체다. 여자는 성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이제 나갈 것 중에서 출애굽기가 나가는데, 이 출애굽기가 나가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여기 썼어요. 출애굽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뒷문장도 이제 해왔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깜빡하고 이 뒤에 있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내가 뒤에 빼곡히 적었는데 요거 이제 보면은 개구리가 요 전문장이 뭐냐면요. 전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지경을 칠지라 이렇게 되어 있네. 개구리는 뭐냐면 궁창이 이제 궁창 아랫물과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궁창 위에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이제 내가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내 자신의 무트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궁창 위에물이 올라온다. 근데 그 궁창 위에물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존재가 하늘 뜻에 가다운 소리를 내는 게 차포로 이데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들어와가지고 이데아가 됐고 이제 그 영어로 들어와가지고 이데올로기가 됐다 이거죠. 이데올로기가 됐다. 이제 이렇게 발전돼 들어갔는데 차포르란 거는 뭐냐면 참새다. 궁창이 하늘이 된 소리를 낼 줄 아는 자다. 이게 이제 그 차포르가 들어와가지고 이 차포르가 뭐냐면은 그 신명기 21장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할 때 끝 철필로가 차포르예요. 끝 철필로가 차포르다. 차포렌으로 나오는데 유다의 죄는 금강석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넘겨봐요. 한번. 창세기 2장 15절을 넘기면 이 사마르 동사가 나가는데 여기서 창세기 2장 15절을 넘기면은 사마르 동사가 나가는데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넷째 강은 이제 유브라데까지 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요. 요거 13절서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그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무한한 반복의 강의 명성은 기혼, 무지야를 깨고 나온다 이거죠.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기혼이다. 이때 구스가 온 땅을 이렇게 둘른다 이거죠. 구스가 이제 공포 불안인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빛과 어둠을 갖게 한 이 검은 묵, 아주 그 검은 묵이 이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다. 빛과 어둠을 갖게 한 이 삶의 가치가 온 땅을 둘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스가 온 땅을 둘렀다. 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가 공포가 온 땅을 둘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무지야를 깨고 나올 때 공포와 불안도 함께 따라온다. 근데 공포와 불안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산 증거다 이거죠. 이게 삶이 마취된 자는 공포와 불안을 못 느껴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삶의 증거다. 이게 구스가 온 땅을 둘렀고 할 때 이 구스는 뭐냐면 빛과 어둠이 같아진 이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의 뜻이 온 땅을 둘렀다 이거죠.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드러나냐면 깊은 산속을 가면요. 이 저수지가 있으면은 이 저수지 물이 묵대 있는 걸 느껴요. 이 시커먼데 그 시커먼 물이 나를 보는 것 같다고요. 그때 약간 그 공포가 온다고요. 약간 공포가 온다. 구스가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삼요소가 뭐냐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셋째예요. 여기 셋째 날 할 때 셋째가 들어온다.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자리 잡아가지고 걸어다닌다. 이거 삶 속에서. 요게 이제 이 3요소를 가지고 신속히 찔러나가라. 히데겔해라. 티그리스 해라. 티그리스 강이에요. 히데겔이. 셋째 강에 이 3요소를 가지고 히데겔해라. 이게 있어야 돼. 이 정치든 종교든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대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가. 예, 이 땅에, 물론 이제 이 땅에 의인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사람을.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이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요게 바로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길이다. 올바름에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향하는 길이다. 아수르가 올바름으로 직행하다고 동편이 뭐냐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레위기 1장 16절에서 내 모든 이 바위처럼 완악한 내 마음을 다 단동편 안 그러면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강제로 가게 된다. 강제로 가게 된다. 번제로 가게 된다. 우린 이제는 낙헌제로 가야 될 때가 이제 왔다. 우리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요 삶이 아수르 동쪽으로 가는 길이다. 흐르는 길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다. 넷째 강은 동치만 강은 동치미란 건 뭐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하나의 현으로 묶인 걸 갖다가 동치미라고 한다. 그러니까 1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2번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식과 분별을 잘했으니까 이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요. 요게 셋째 강인데, 요게 셋째인데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요. 요 세 개가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는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함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의 현으로 묶은 거를 갖다 동침이라고 그래요. 이걸 쫙 꺼서 이걸 동침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됐을 때 요 강을 후페라트라고 그런다. 넷째 강 동치만 강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이렇게 치는 게 후페라트. 15절에 이제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하며 지키게 하시고, 요렇게 이제 인식이 됐으면 요걸 지켜나가야 된다. 요 지키다가 바로 금강석이다. 금강석 그 철필이다. 할 때 금강석이 지키다다. 내 자신을 지키려면 경작해야 된다. 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지키는 그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이 에스겔 3장 3절을 보면은 하늘처럼 말리는 두루마리를 창자에 채우라 그러니까 유다의 창자는 바깥으로 터쳐나가야 된다. 12제자 중에서 유다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으로 아는 거는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죄값을 받은 그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유다기 때문에 자기 창자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면은 내가 보내기를 내가 거절하면, 만일 거절하면, 바로 네가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지경을 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의 왕인 바로를 대할 때나 타인의 바로를 만날 때나 나는 차포로 이데아로 그를 만나야 된다. 차포로 이데아라는 건 뭐냐면 궁창이 하늘이 된 소리를 지식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예요. 이게 차포로 데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복수가 들어갔는데 차포로 데임이라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복수가 됐는데, 이 궁창이 하늘이 된 소리를 이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지킬 줄 아는 자, 금강석 그 철필에 도달하는 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철필이란 건 뭐냐면 차포르다. 끝 철필이 차포르다. 그럼 이거를 야구로 비유하자면 유현진이가 요 끝에 걸치는 거다 이거죠. 그냥 완전히 요 끝에 걸쳐가지고 볼 하나 뺐다가 넣었다 하면서 어느 경지에 들어가냐면 심판의 눈마저 쏘겨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볼 하나 빠졌는데도 심판이 스트라이크로 그냥 착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유현진이가 그 경지에 들어간 그 차포루의 세계다. 경지에 들어갔다 이게 아주 끝 철필 끝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여기 출애굽기 8장 3절에 보면 빼살라츠, 그다음에 하 예오루, 그다음에 체포루 데임, 빼 알루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하수에서 무수히 많이 생겼다 개구리들이. 그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되냐면 뿌바우, 그들이 들어갈지며 네 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네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치사 인이 계속 나오는데 전치사 구문으로 여기 인이 계속 나와요. 네 궁에와 네 침실과 이렇게 나가요. 침실과 이렇게 나가요. 그럼 침실은 이거 뭐냐면 여기 이 실이 뭐냐면 영의 밀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깊은 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침실이 뭐냐면 좌라 이거예요. 좌. 이게 이제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이마에 들어올려졌을 때 이게 이제 권능의 막대기가 돼가지고 우가 된다. 침실이 침상으로 드러나야 된다. 침실이 만약에 평생 침실로만 있다면 깊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한 달란트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면 계속해서 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제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죠. 침실이 침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을 경작하는 신하의 집이 돼야 된다. 신하의 일이 내 자신을 이렇게 경작하는 애보도하는 이 애보도하는 이 신하의 집이 돼야만 이제 백성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 화독을 구해야 된다. 이거 화독을 구해야 된다. 이 용광로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떡반죽이 돼야 되는데 이 떡반죽이 뭐냐면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할 때 남은 자예요. 이게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이새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 다윗이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막내 다윗이 있냐. 우리 이거는 말이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이문열의 그 금시조에서 저기 고주기가 자기 스승의 자기 스승이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와 자기가 자기 그림이 그 마당에 내어놓고 그냥 다 태웠을 때 고주기가 그냥 인사동에 있는 자기 작품 다 이제 굉장히 저기 사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앞마당에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고주기가. 그러면서 그 이문열의 금시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펼쳐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하나씩 펼치니까 그냥 뭐 왕이지의 필체를 넘지 못했다, 뭐 옹방강의 필체를 넘지 못했다, 그냥 하나하나 다 지져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다 태웠을 때 남는 자기의 스승의 버금가는 허다한 무리가 돼서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차원에 도달한 자기의 그림의 체계를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스승은 고요했고 정적이었지만 고갱이처럼 자기는 고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금시조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절대의 세계에서 높낮이는 없다. 그래서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된다. 중심. 이 절대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내가 스승보다 낫다 높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한다.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한다. 근데 면들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상대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라든가 많고 적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착시되어진 형태로 드러난다. 착시되어진 형태로 드러나는데 중심의 가치만이 절대의 세계에서는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 들어가면은 이 실이 뭐냐면 이제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밀실로 나온단 말이에요. 밀실. 그 다음에 이제 왕상 1장 15절에서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이때 이제 왕자의 난들이 일어날 때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물론 이제 대단한 여인이었고 솔로몬의 어머니였고 언약의 딸이었어요. 근데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빚의 아내란 말이에요. 우리아가 빚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딸이에요. 밧세바의 뜻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서 그리고 이 3층전에서 목욕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뜻 보고 그냥 반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아를 극렬한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이라든가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이반 까라마조프의 사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초인의 사상으로.
네, 이 죄와벌에서 그 전당포 노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 러시아의 그 무궁한 역사의 그 역사를 내 두어 개에 짊어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저런 전당포 노파 하나쯤은 돈만 하니까 그냥 도끼를 찍어서 죽여도 된다. 그래서 그래도 국회의사당에서 만든 입법의 틀에 내가 갇히지 않는다. 나는 러시아의 그 역사의 그 무궁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인간이다 이거죠. 그 국회의사당에 그런 전당포 노파 하나쯤 죽여도 자기는 그런 입법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 이거죠. 헌법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 왜냐면 난 내 자체가 역사를 인식하고 러시아 역사에 대한 무궁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니체랑 히틀러의 사상이랑 다 똑같아요. 이거 초인의 사상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언약의 딸이니까 내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의 틀에 거치지 않습니다. 딱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과연. 예? 그럼 여기서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이 말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년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냥 그 피가 끊이지 않는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 자체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게 내가 늙어 죽어가지고 단 하루만 만나는 삶이 밧세바랑 하루만 만나는 삶으로 끝났더래. 만약에 그런 삶이었다고 그래도 거기서 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딱 섬들아 잠잠하라. 그래서 하나님임을 알게끔 하라. 그 단계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죠. 다윗이.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밧세바를 취하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밧세바를 취하는 게 맞는데 인간적인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스턴트 까르마로 이걸 들어갔을 때 오는 후폭풍은 너무나 거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그 삶의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래도 그것이 유위의 방법으로 정치적인 유위의 방법으로 달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리는 삶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다윗이 이걸 실기했다. 이때 당시. 예. 그리고 잠언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실책한단 말이에요. 예. 아주 강타한단 말이에요. 아주. 예. 잠언 20장 27절. 이 잠언 20장 27절에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잠언 20장 27절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잠식해 버렸을 때 등불이 된다. 바깥으로 나가면서 등불이 된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마음은 영이다. 생각은 혼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덮쳐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이때 등불이 된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할 때 깊은 속이 이거예요. 이 침실을 할 때 실이라고요. 이게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뭐냐면 침실이 나오면은 이 침실이 이제 뭐로 들어가야 되냐면 침상으로 들어올려져야 된다. 집행위로 들어올려져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4장 2절과 4장 4절 보자고요. 이 출애굽기 4장 2절과 4장 4절을 보면 침실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제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내 권능의 집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근데 모세의 집행위로 드러나면 안 되고 아론의 집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이제 숙성되고 바로 돼가지고 이제 인격의 집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어려운 경지예요. 다 어려운 경지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때는 144큐빗으로 드러나야 된다. 144큐빗이 14만 4천인데 이게 14만 4천인데 이게 이제 이만희가 이제 얘기하는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알렙이기 때문에 걔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은 이 천이 알렙이기 때문에 배우다란 말이에요. 이 배우다는 뭐냐면 변화하다거든요.
변화하다. 이게 한자로 이게 세로 드러난다고. 몇백, 몇십, 몇 세로 드러나는 게 이게 변화하다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144큐빗이다 이거죠. 예. 천이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베게뜨락에서 사사가 완성됐다. 이 동침이 완성된 거를 히브리 개념으로 같은 수가 반복되면 이 수 안에 담긴 뜻이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동침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베게뜨락에서 등대, 촛대, 요 촛대 하나님의 이 베게뜨락에서 사사가 완성돼야 된다. 이렇게 144큐빗이다. 한 사람이 144큐빗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개개인이 각기 종류대로. 숫자로 144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144큐빗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모 반듯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44큐빗을. 그래서 하나님의 베게뜨락에서 사사가 완성됐다. 그리고 동그라미 세 개에 천은 떨어져 나간다. 배움은 떨어져 나간다. 우리는 언젠가는 배움은 떨어져 나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게 바로 나여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곧 나여야 된다. 이걸 현몽이라고 그랬다 이거죠. 말씀이 나인지 내가 말씀인지 구별도 안 가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 말이죠. 뭐라고 나가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팽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팽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다? 침상이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침상이나이다. 여기서 침상이나이다. 침실이 침상이 됐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실이 침상이 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의 지팽이는 침실의 지팽이고 침상의 지팽이는 아론의 지팽이다. 아론의 지팽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4절 들어갑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 꼬리가 후군이다. 후군이다. 이 후군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의미상으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렇게 나가요. 인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여자는 하와는 그 지음을 받은 존재에 계승해 가는 그 후다 이거죠. 후다. 예수님의 뜻을 계승해 가면서 종용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서 아담이 지금 남편으로 나왔어요. 이 씨를 받으면서 아담으로 나왔어요. 2장 13절에서 원판에서 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인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는 그 후 나를 계승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계승해 가는 존재다. 여기서는 꼬리로 나왔다. 같은 단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의미로 지금 내가 엮은 거예요. 끈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후군이 되라.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후의 존재가 되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팽이가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요.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싱할 거는 쌀아추. 요거 쌀아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 무수히 많이 생기고 하수에서 많다, 풍부한, 기다, 뻗다, 얽히다, 지리하다. 이게 다섯째 날에 이제 나오는 의미예요. 생물이 내 안에서 떼지어 간다. 이제 생물이 내 안에서 떼지어 가는 삶의 조건은 뭐냐면 이제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이제 시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거 내 연산군 때 비유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내가 연산군 때 그 허도승지가 그 패비윤 씨에게 사역을 가지러 가라 그러니까 연산군이 7, 8년 후에 왕위에 오르면은 내 모가지를 찾을 텐데 자기 기생 나하급의 여자 그 누이에게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은 여자에게 들어간다. 야곱이 레아랑 라헬에게 들어간다고 표현해요. 한글 성경에서. 내 부인에게 들어가게끔 하옵소서 이런다고요. 자기 라반에게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내 부인과 동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내 부인에게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 부인의 성체에 내가 빨려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디나가 나를 덮치게 하옵소서. 기생 나합이 나를 덮치게 하옵소서. 꽃의 아름다움이 나를 사로잡게 하소서.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의 신성이 주어가 돼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그 내가 시간을 다스리게 돼요. 이거 7, 8년 후를 딱 보는 거예요.
리더라는 건 결국 뭐냐? 리더라는 건 결국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 주관하고 다스려가는 리더인데, 리더라는 거는 뭐냐? 적어도 앞날은 내다봐야 된다. 어느 정도는. 앞날은 내다보고 그 앞날을 내다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가지고, 또는 아니면 지혜자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상담받고 나와가지고, 욥선친처럼 우추 땅에서 상담받고 나와가지고, 우추가 상담받다예요. 상담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어도 7, 8년 후는 내다보면서, 이제 7, 8년 후를 내다보니까 연산군이 왕이가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안 가야 된다. 이제 말을 타고 가다 떨어져가지고 다음날 등청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다른 도승지가 사약을 가지러 가는데, 연산군이 즉위해가지고 내 어머니에게 사약을 가지러 그때 가지고 간 놈이 누구냐 가지고 죽인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내가 시간을 다스려가지고 미래의 환난, 밤을 비껴가게 하는 거다.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면 주를 다스리고 야를 비껴가게 한다. 요 단계에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문둥병이 걸리기 시작한다고. 이제 내 생각의 명령을 안 듣기 시작해요. 이제 내 생각이 명령을 내리는 걸 내 지체들이 안 듣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문둥병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각 지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뭘 신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떼지어서 기어가려고 그러는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부인하고 정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무수히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떼지어서 기어가게 돼. 이제 떼지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안에서 떼지어서 기어간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7번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가요. 이게 심히가 뭐다? 메오드인데 파워다. 이제 7번째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나오면서 이제 법력으로 드러난다 말이에요. 법력으로 이제 법력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바로를 납득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각 개개인이 인간이냐고요. 그게 신이지. 신들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데려오는데 그런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인간이냐 이거죠. 도대체 신들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30절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이렇게 나가요. 다윗 선친도 똑같이 얘기해요. 모세 선친이랑. 내가 죄송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서신서에서 이런 문장들이 끊어져요. 이상하게. 다윗 선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솔로몬도 똑같이 얘기해요. 다. 그래서 창세기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번성하며. 창세기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똑같이 얘기해요. 다 그냥 똑같은 본질로 흘러가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창세기 7장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생물이 다 죽어가지고 이게 마광되어져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 암도 죽고 육축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이들도 죽고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다 죽었어요. 그 암도. 땅에 기는 모든 것, 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그 암까지도 다 죽어야지 비로소 144큐빗의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관통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144큐빗의 존재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공중의 새도 죽고 육축도 6개의 지혜를 축적한 육축, 벙어리, 자기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는 그것도 다 죽었다. 들판에 있는 생명체도 다 죽었다. 땅에서 로메세트 하는 것도 다 죽었다.
이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안까지 다 이제 황폐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걸 사람이라고 그런다. 비로소 이걸 144큐빗이 이렇게 되면 이제 배움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알렙이 떨어져 나가고 144큐빗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144큐빗이라고 그러는데 144큐빗이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114만 4천이 되면 못 들어가고 144큐빗이 돼야지 이 자체가 천국이 걸어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그냥 동침해버린 사람이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걸어다니는 거다. 레위기 11장 29절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서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과 요건 나중에 하나하나씩 따가지고 이 이름 안의 뜻을 갖다 떠내자고요. 나중에 쪽제비, 쥐, 도마뱀.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그러면 물들은 생물로 살아있는 이 물로 번성케 된 존재가 땅이 하늘의 궁창에 공중에 새다 이거죠 바로. 근데 공중의 새는 어디서 번성해야 된다?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이게 땅 속에서. 공중의 새가 공중에 있으면 안 된다. 땅 속에서 번성해서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것이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항상 이 땅 속에서 번성하는 이 창세기 1장 22절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돼. 여러 바닷물에.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이거고 뭐 유현진이가 여 끝에 걸치는 거는 성경과 떨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히딩크가 토탈 사커를 하면서 선수 간의 간격이 3m를 넘지 말라고 이게 바로 물들이 떼져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빌드업이 되면서 이게 이 모든 것들 삶의 원리가 다 곳곳에서 작동이 돼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지 생물로 번성케 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는 단계까지 가는 거다. 말씀 따로 우리가 생활 따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 말이죠. 낯설은 모습으로 임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그 사람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로가 어디냐면 화도 용광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연기 나는 풀무가 이게 옹기점 연기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알라인데 이게 이제 레볼트 하는 건데 이게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다. 마음 안으로 파고든다. 마음 안으로 내 영의 밀실까지 파고든다. 하나님 말씀 올라갈 때 난 내려간다 이거죠. 나는 내려가면서 영의 밀실까지 내려간다. 요거를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즉사해버리는 사람이 거의 99%고 거기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다니엘서에서 사자가 못 씹어먹어요. 바닥을 닿기 전에 씹어먹는다고요. 다니엘서에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만이 희망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이제 타는 햇불이 성령의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분별된 이 빛과 어둠을 나는 곳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지나간다. 이게 이제 디테일이에요. 이제 디테일이고 아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 우리가. 근데 이 디테일을 알되 이게 남녀지간에서 이제 그 디테일이란 거는 잘 사용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은 5만 가지를 다 참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가지고 너무 잘 봐가지고 5만 가지를 다 참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디테일을 발전시키지 말고 그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물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좀 디테일이 발전돼야 된다. 이건 내가 과거에 못 실천했던 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기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시절로 내려갔다면 지금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레위기 2장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이 화덕의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소재가 남은 게 결국 뭐냐면 이게 떡반죽 그릇이래. 이게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이게 무피보셋이나이다. 무피보셋은 뭐다? It's terminating the idol이다. 우상을 진멸한 자다. 우상은 뭐다? 마음의 완고함이다. 마음의 완고함은 뭐다? 결국 드랍입니다. 드랍입니다. 마음의 완고함을 진멸한 자가 바로 무피보셋이다. 이게 사울의 집에 남은 자다. 떡반죽 그릇이다 이거죠. 최후의 최후의 남은 자다. 이게 떡반죽 그릇으로 남은 자다. 그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이라고 그런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릇.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너 떡반죽 그릇처럼 크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나가요. 레위기 26장 26절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화덕에서 열여인이 결국 뭐겠어요? 이게 십계명의 열여인이고 빠이옴 하나님 가라사대 창세기 1장의 10번이 바로 열여인으로 드러난다. 이 열여인을 가지고 유다를 침입한 자가 느부갓네살이다. 남방 에워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단 말이에요. 수면에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 거기서 나오면서 열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여인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족속이 덮쳐온단 말이에요. 남방 유다로, 남방 유다로. 그때 남방 유다에 남은 거는 유다랑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만 남는다. 왜? 레아의 성읍에서 가장 탁월한 게 유다고 라헬의 성읍에서 가장 탁월한 게 막내 베냐민이니까 이거는 유다와 막내 베냐민은 떡반죽 그릇이다. 이거죠. 떡반죽 그릇이다. 떡반죽 그릇. 이 화로 속에서 태워진 화덕 속에서 태워진 떡반죽 그릇이고 이새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할 때 최종적으로 남은 자다 이거죠. 그럼 레아의 성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위강이 초등하고 정말 기력의 시작인 그 느우벤이 너는 기력의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지만 월등하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탁월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레아의 성읍에서 탁월한 자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라헬의 성읍에서 탁월한 자는 막내 베냐민이에요. 막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여인이 열 성체가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단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단계 또 내일에 우리가 삶을 헤쳐나가야 될 양식을 또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배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내일의 양식이 또 필요하다고요. 오늘 양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날까 봐 내일은 더 깊은 말씀을 우리는 또 받아나가야 되고 더 깊게 계속 전진해 가야 된다. 어디까지? 가나안의 끝은 나사다.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마음자리까지 전진해 가야 된다. 사로잡힌 바 돼서 느헤미야 3장 17절에서 요건 지나가고 시편 21편 9절에서 네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이 화덕에서 소멸된 존재가 떡반죽 그릇이란 말이에요. 떡반죽 그릇이란 말이에요. 요걸 내가 그 다음 절을 내가 못했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요거 복사할 때 다음 절을 못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거만 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공부는 출애굽기 8장 3절에서 그 하수에 개구리들이 무수히 많이 생겼다. 이 차포루 단계의 이 차포루 2대한데 이 차포루 단계가 뭐냐면 금강석 끝 철필이다. 완전히. 이 자기 자신을 끝 철필에 도달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킨 자다 이게. 이게 차포루다. 궁창이 하늘이 된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다. 궁창이 하늘이 된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다. 그들이 이제 그 하수에서 무수히 많이 생기고 그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타인에게 말씀을 여기서 배워가지고 말씀을 전해가 타인의 바로에게 가는 그런 순간이겠죠. 이때 당시의 이 사건으로 얘기하면 바로에게 가는 순간이겠죠. 이제 그들이 들어갈지며 내 궁예와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하덕에게와 떡 빠는 죽 그릇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궁 안으로 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있냐면 침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깊은 이 깊은 속에 하나님의 66권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아주 깊은 속에. 이 깊은 속에 있는 게 막대기로 드러나야 된다. 권능의 막대기로. 우편과 이마로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 밑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들어 올려지고 이마에 들어 올려져 가지고 내 생각을 항상 어두운 삶을 밝혀주는 내 생각을 뒤로 물리고 어두운 갱도에서 어두운 갱도에서 결국 뭐가 있어요? 이마에 이 헤드라이트가 있잖아요. 이 침상이 이마까지 들어 올려졌을 때 그 자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런다? 입맞은 자라고 그런다. 이마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대기 이게 침실에 있는 게 이마까지 들어 올려져 가지고 권능의 막대기가 됐을 때 우리 출애굽기식으로 얘기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경작하는 신하의 집이 되고 자기 자신을 경작하는 이자가 바로 내 백성이다 이거죠. 바로 내 백성에게와 내 백성은 풀무 속에서 최후에 남은 탁월한 자다. 결정체다. 떡반죽 그릇이다 이거죠. 떡반죽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와야 된다? 화덕의 용광로 속에서 태워진 떡반죽 그릇에 와야 된다. 우리는. 내 존재가 떡반죽 그릇이 돼야 된다. 떡반죽 그릇은 뭐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이거죠.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과연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이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요 떡반죽을 요걸 패싱을 제가 한 3개만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마지막 요 단어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할 때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남았는데 요 연여인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연여인이 한 화덕이 돼가지고 누굴 얘기한다 이제 그 자식들을 양산해 가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구로하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이제 요셉은 죽고 이제 막내 베냐민만 남았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야곱이 이제 자기 요셉은 죽었는지 안다고요.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할 때 그만 남았다. 막내만 남았다. 아직 말째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째만 남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곧 나올 텐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결국은 이게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완성되는 거다. 네가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땅이 아니었다. 근데 땅 얼마를 남겨놨다 이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현상학적으로 이 교회에게 땅을 헌금하라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걸 갖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면은 그거는 교회도 죽고 그 성도도 죽는다. 뭐냐면 삶의 원리를 떠내어서 각 사람에게 삶의 원리를 작동시켜 나가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게 지면의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데 창세기 7장 23절에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나 곧 사람과 이제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아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쓸어버리냐면 공중의 새, 덩어리, 육축, 그 다음에 땅의 생명체, 그 다음에 기어가는 모든 거 여기까지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쓸어버리면서 남은 최후의 결정체가 떡반죽 그릇이다. 이거예요. 떡반죽 그릇이다. 이제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최후의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최후의 남은 자가 돼야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걸 내가 이제 반중에 많이 적은 거는 이제 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데, 메데 바사랑 그리스랑 대결할 때 600척의 배를 갖다가 이제 진군시키는데 다리우스가 그리스가 어디로 유인하냐면 이제 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한다. 살라미스 해협이란 게 뭐냐면 너무 협곡이라서 배는 한 척밖에 못 지나다닌다. 600척을 끌고 오면 뭐하냐 이거죠. 이순신이가 명량해전으로 유인해가지고 울돌목으로 유인해가지고
그 회리바람이 바다가 징징 우는 그 회리바람 지역으로 유인해가지고 사람이 빠지면 제주도 앞바다까지 떠내려가는 그 지역으로 인도해가지고 다 수장시켜 버리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 배 하나 지나가는 그 협곡으로 유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그람시나 이런 공산주의 이론이 돼버려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자꾸 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 그 살라미스의 이게 뭐냐면 결국 윤석열이가 경선을 벌릴 때 엄청나게 많은 경선 인원이 대동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 열 몇 명, 거의 10명 가까이 살라미스를 했단 말이에요.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그 장점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도 결국 살라미스 전투 이 그람시의 이론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생각할, 내가 여기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들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냐 뭐 우파냐 이런 거 떠나서 지혜를 좀 활용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 삶의 원리로 활용하는 사람이 되자. 그자가 이긴다. 그자가 이긴다. 육팩척을 끌고 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아무리 그 배를 갖다, 제국주의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여러 민족이 합쳐서 군대가 되는 거다. 여러 민족이 합쳐서 군대가 되려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될 것이고 음식도 안 맞을 것이고, 그래 음식도 안 맞을 것이고, 결국 가서는 뭐로 죽냐면 역병에 죽는단 말이에요. 전쟁 속에서 제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전쟁을 할 때 있죠.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전쟁 속에서는 목마름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강물에 시체가 떠나가지고 오염된 물인 줄 알면서도 먹어가지고 역병이 들어가지고 후퇴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삶도 목마름이 이게 문제라고. 개인의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전투도 목마름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된다. 목마름이 지적 고갈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하수의 고기를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 목마름의 단계, 이 타는 목마름의 단계가 올 때 네마르크가 개선문에서 얘기한 대로 미지에 대한 신비는 사라졌어요. 우리한테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미지에 대한 신비는 사라졌어요. 이제 점점 사라져가요. 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양식을 조금 구하러 갔어요. 근데 애굽도 기근이 들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곧센 땅으로 가야 된다. 땅의 언덕으로 계속 가야 된다.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 이거죠. 예. 계속해서 지적 고갈 상태, 목마름의 상태가 결국 우리의 그 최후의 강권이다 이거죠. 이 전쟁에는 목마름이 이게 가장 위험하다. 역병이 들어가지고 목마름의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 장병이 다 그냥 몰살당해요. 전쟁을 해서 지면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당하지만 아무리 크게 당해도 이 목마름의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역병이 걸리면 다 죽어요. 그냥 다 죽는다. 진정한 목마름이 뭐냐? 우리는 진정한 목마름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진정한 우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목마름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무의식적인 역동성의 상태. 이건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이건 진짜 위험하다. 3살 버릇 80까지 윤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요. 100살이 넘어도 먹는 거밖에 몰라요. 먹는 거, 눈앞에 그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모습을 보면은 추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내가 그걸 만질 수는 없잖아요. 짐승의 죽은 부분이 나한테 옮아올까봐. 예?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제가 로마서 2장 1절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겁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끝으로 로마서 2장 1절을 끝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해요. 더 크게 윤작이 돼서 나가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이몽아롱의 그 지식인의 아편을 보면은 파리꽃미 결국 마찬가지예요. 이 불란서 대혁명 이후에 결국 이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말 자유평등 박애를 외쳤던 그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자코방주의자들이 됐어요. 공포정치를 행하는.
그래서 옛날로 부르봉 왕조로 돌아가자 이게 보수주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볼세비키 혁명을 무너뜨리고 결국 짜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 남은 그 새 역사의 지평은 뭐였나요? 스탈린의 공포 정치였다는 거죠. 결국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을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무력으로 엎어가지고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어떤 이데올로기나 새로운 국가나 이런 걸 탄생시켰더라도 전 정부보다 더 악랄한 일을 하게 된다 이거죠.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더 악랄해진다 이거죠. 더 악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성령에 타는 애뿔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감을 아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떡반죽으로 화덕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공력은 됐어요. 우리가 이제 거의 접근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 정도의 공력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의 저 문제가 내 문제가 될까봐 딱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서 더 높은 워치타워를 향해서 이제 날아가는 존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고.